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색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불법적인 상태에서 체류하며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그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두려움에 쫓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화재가 났었을 때 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불법 체류자였던 한 사람이 90대 노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 불길 가운데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내가 여기서 잘못 나갔다가는 불법 체류자로 그 벌금을 물어야 되고 추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고국에 있는 그 부모와 또 그 이웃집의 그 노인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것은 나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구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화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의상자라고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의로운 일을 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또 나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얻게 되었고 그가 내야 될 벌금도 면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삶에는 또 이렇게 따르는 보상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치거나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칭해 줍니다. 의인 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정의의 의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접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보다 훨씬 기준이 어려워 보입니다. 상위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그 입술의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엇보다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믿지요. 때가 되면 믿겠지요. 나중에 먼 훗날 좀 믿을게요. 지금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수완 가운데서 뒤늦게 죽기 얼마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갑자기 가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의지로 선택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의 의인인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10절 가운데 나아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지만 그 의인의 기준을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용한 구약의 본문을 살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조금 이제 상황을 바꿔서 수정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선을 행한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인은 없다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의의 개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보면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어 애굽 가운데 불러내어서 가나안 가운데 이끌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그들에게서는 심판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신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 그들의 상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수여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의 근거나 그들이 심판 가운데서 면제되어지는 사유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언약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율법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그들은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 더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동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죄 아래 있다는 부분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 1절 가운데서는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지나 2절에 보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그나마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먼저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정작 왔을 때 메시아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한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지만, 우선권이 있었지만 그들은 동일해지는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은 것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그 나은 위치에 남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토끼와 거북의 경주에서 토끼가 좀 빠른 발을 가졌음에도 지체함으로써 그 경주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먼저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은 가졌음에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20절 가보면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전혀 좀 상반돼 보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면 사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이 법정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증거들이 모두 이렇게 드러날 때 죄인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 되심을 압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해 주는 그 말에 따라 재판장이 은혜를 베푼 선고를 내리면 그것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땅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기대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면 죄인은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 앞에 유익이 없을 상황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나 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그 모든 것까지 죄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사실 그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를 낱낱이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에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 사면하는 것, 죄를 없다 해주는 것,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은 죄 아래 곤경에 빠졌습니다. 죄 아래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인간은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만 그 죄 아래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대개 보면 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가난함 때문에, 그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나라들이 복지 정책을 피고 또 부의 분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공산주의가 있었지만 그 공산주의가 사람들에게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또 다른 권력과 세력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그 세력이 이제 공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복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해보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느 나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중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과학 지식과 법률 지식과 철학 지식과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깨닫게 해서 이 많은 범죄들을 없애고자 시도했습니다. 문맹률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깨닫게 되면 지식 안에서 새로운 결정, 선한 결정, 옳은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울수록 사람들은 또 범죄 그 성향조차도 더 고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더 지능형 범죄에 더 많이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아래 빠져 있는 인간에 대한 해결책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 어떤 정책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신 것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힘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서, 때로는 지식적인 것에서, 때로는 어떤 권력적인 것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처럼 악을 행하지만 그들의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뉘우쳐봐야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편만에 있고 모든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의 생각들도, 또한 우리의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바로는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이 그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도 악을 행하는데 빨리 달려갑니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악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얻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로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폭력의 죄들은 우리를 죄 아래 계속적으로 묶어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폭력으로 어떤 지역 상권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다른 그 조직들을 눌러서 그 한 지역에서 우위를 점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힘 있는 자들이 계속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행한 그 방법으로 자신들도 동일하게 보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잠을 못 자고 또 어디를 가도 누가 나를 찌르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죄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데 그들은 죄 가운데 행하며 그 평안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능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삶 가운데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을 주기보다 죄가 주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만 더 추구하게 되고 탐닉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 들어갑니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행동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얻어야 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를 굴려서 그들의 이성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의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수를 다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그 바둑 기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매번 다른 것들을 그렇게 외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둘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기를 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 사기꾼들은 어리숙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멍청한 사람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순진한 사람들을 노리고 접근을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그 사람들의 수를 읽고 그 수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순진한 사람의 답변에 따라 또 다른 답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길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말에 넘어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논리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궤변스럽지만 억지 논리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발력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이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을 내세워서 그들의 것을 포장하려 듭니다. 거짓말을 진심처럼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친절합니다. 정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속지 않거나 상대방을 속이고 나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쟁취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면서 대합니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입술에 악한 것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맞서 욕을 같이 하고 그들과 같이 무례하게 행동하기로 정말 주먹을 다투고 정말 사람을 죽일 때까지 나아갈 그런 심산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의한 자들은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마주 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꿰뚫어 볼 줄 알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사망과 죽음입니다. 마치 제어되지 않는 기관차, 폭주기관차라고 하죠. 폭주기관차가 그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죄가 향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궤도를 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것을 선한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악한 데에는 미련해도 좋습니다. 정보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남들보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선한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앞장서야 하지만 미련하고 죄악된 그 일에는 우리가 나가기를 꺼려하고 지체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려야 합니다. 사기꾼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도 속을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살아가고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면서 구약 가운데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구제를 행하기도 했고 또한 모든 절기를 지켰고 또한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이 정한 행위, 어떤 그 할례법이나 음식 규례법,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그릇을 닦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규정들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의 행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의 것까지도 율법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그 양심이 그들에게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정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증거가 되어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것들로도 그들이 의를 얻거나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정죄받았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면,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제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율법에 정한 그 모든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입을 막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 변호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댈 것은 은혜와 재판장의 선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결정들은 내가 하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이 결정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속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갈 뿐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달려가지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과 저주입니다. 우리의 삶이 느린 듯 해도 여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며 또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또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죄 아래 내버려 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의인들로 칭함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 아래 머물지 않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의인이 되기도 힘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며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복된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며 복되게 하시며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며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